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 성도 중에 어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본인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남편도 전문직을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든 남편의 명예에 대한 욕심이든 정치적인 야심이든 자녀의 교육과 성공에 대한 욕심이든 전형적인 강남의 상류층 귀부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분은 교회에 열심을 가진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권사님이 되고 남편이 장로님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것이 은혜롭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험이 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분이 이것도 가져야겠고 저것도 갖고 싶은 욕심쟁이로 보였습니다. 천국에도 가야 되겠고 동시에 세상에서 명예와 부귀도 가져야 되겠고 이것도 놓칠 수 없고 저것도 놓칠 수 없는, 한 번은 그 권사님이 저에게 당신의 자식과 사위 자랑을 하면서 제 자식과 사위들이 다 사자로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의사, 검사, 변호사라는 자랑을 하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목사 앞에서 할 수 있는 자랑입니까? 목사도 사자로 끝나는 직업인데 그것도 변호사직을 버리고 목사가 된 사람에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최순실 씨도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속되기 전까지 강남의 여러 교회를 전전했습니다. 그분이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영혼 구원입니다. SOS란 말이 Save Our Soul 이라는 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기억하기에는 그것이 더 편하죠. 지난 주일에 제가 복음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주의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간파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주의의 맹점은 영혼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구원에 대해서 말해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잘 하지 못합니다. 복음주의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어느 한 교단도 모든 진리를 독점하도록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 신학이 오히려 영혼 구원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혼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영혼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란 무엇이냐? 영혼은 인간의 양심,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말은 짐승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만 집착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영혼을 잃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이해하면 그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잃는다는 말은 양심을 포기하고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버린다는 뜻이고, 반대로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잃었던 양심을 회복한다, 되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야 됩니다. 영화 친구를 보면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유호성과 장동건이 조폭이 됩니다. 장동건은 한 파에 들어가고 유호성은 그 라이벌 파에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유호성이 장동건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수야, 아무개 그 형은 건달 아이다. 그는 양아치다. 애들에게도 히로뽕을 판다 아이가. 같은 조폭 세계라도 바른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동건이 그것과 상관이 없이 자기를 불러주는 데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동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상관없다 아이가. 장의사가 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결국 장동건은 자신의 양심을 포기하고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깡패로서 죽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80년대 영화 월스트리트라는 게 있었죠. 월스트리트 영화를 보면 찰리 씬이 월가의 풋내기로 등장을 합니다. 월가의 풋내기 브로커로 일하면서 월가의 대가, 고든 게코라는 월가의 대가 밑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 비서실에 전화를 합니다. 한 번만 고든 게코를 만나게 해달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고든 게코의 생일날 5분 면담을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로 시가 한 박스를 들고 고든 게코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5분 면담을 허락받습니다. 찰리 씬에게는 자신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5분이에요. 그래서 고든 게코 앞에 선 찰리가 그를 감탄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게코 씨, 아무개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 회사에 투자하면 6개월 내에 몇십 프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든 게코가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 정보는 나도 안다. 찰리 씬이 당황해서 더 간절히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무개 회사의 미래에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시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든 게코가 또 코웃음을 칩니다.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그게 다냐. 찰리는 절박한 나머지 자기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맙니다. 자기 아버지가 일하시는 항공회사가 최근에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려고 연방항공국에 신청을 냈는데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건 불법 정보입니다. 이건 내부자 정보를 건네는 것인데, 찰리가 우리 아버지가 일하는 항공사가 새로운 노선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그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법인데 고든 게코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찰리는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게코가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찰리를 자기 수하에 둡니다. 그 결과로 찰리 시인은 돈도 많이 벌고 또 화려한 세계에 입문하고 아름다운 여자친구도 얻지만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출신인지, 무엇이 옳은 삶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꼬리가 밟힙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잃는다고 꼬리가 밟혀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들통이 돼서 찰리 시인이 구속을 당합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죠. 그가 벌었던 돈은 벌금으로 돌려줘야 되고 라이센스는 박탈당하고 더 이상 월가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고든 게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찰리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이 법원에 들어가는 자리에서 그의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너에게는 이게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될 텐데 왜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회개할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더 이상 화려한 삶을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영혼을 되찾는다는 양심을 회복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네,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세리라는 직업에서 찾았어요. 세리란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액수만 상납을 하면 나머지 거둔 돈은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강도가 따로 없어요.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는 원하던 대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셔서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약속하기를 주여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만일 네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만일 삭개오가 이대로 실천하면 그는 더 이상 부자로 살 수 없습니다. 소유 절반을 나눠주고 4배를 갚으면 남는 게 없지요. 그러나 부자의 삶을 포기하더라도 삭개오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진정한 회개의 증거를 거기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회개는
희생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려면 저걸 포기해야 됩니다. 저걸 가지려면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영혼도 구하고 재물도 킵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삭개오가 희생을 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회심, 진정한 믿음의 증거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자기 자식과 사위들의 직업이 다 사자로 끝난다고 자랑하던 권사님의 자녀 중 한 분이 지금 신학교를 다닙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역시 공평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희생하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대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대가로 뭔가 희생하는 흔적이 있어야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욕심은 욕심대로 부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1980년에 토론토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소위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론토에서 아주 드문 일이어서 토론토 한인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그 일로 토론토에 살던 많은 한인들의 질시를 샀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질시했습니다. 저는 둔해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의 말 속에 가시가 돋쳐 있는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렇게 명문 대학을 들어간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열을 받았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집만 축복하냐? 왜 하나님은 저 집에만 응답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이후에 제가 신학교에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토론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거저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면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아마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신학교를 가야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죄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뭔가 희생을 하는 모습에서 남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전에는 섭리를 보기가 어려웠을지 몰라요. 그 이전에는 왜 저 집만 복을 주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제가 뭔가 버리는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납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부자가 되려다가 영혼을 잃었는데 그의
재물을 다 포기함으로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면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굳이 믿지 않아도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이 회개하면 잃었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회개를 가능하게 한 분이 예수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신 결과로 삭개오가 회개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구원을 받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하시지만 받도록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더라도 만일 삭개오가 돈이 더 좋으면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이 예수님보다 더 좋았다면 삭개오는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맞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대가로 뭔가를 버리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 grace라는 말은 거저라는 뜻인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저는 거저인데 싸구려는 아니에요. 거저지만 싸구려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싸구려가 아니에요. 거저 받은 은혜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성과 진실을 다하여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만큼 우리도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신 만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